골로새서 2장 마지막 파트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시 세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대인의 절기 관습에 관한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그것들을 따르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3장에서는 그 2장 마지막 파트의 세 가지 사항들을 버리고 대신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바울 사도는 1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새롭게 거듭났다는 의미이죠. 그럼 무엇으로부터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전에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는데 2장 20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초등학문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3장 1절에서는 우리가 또다시 그 죽은 존재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초등학문에 대하여서 죽은 존재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논리나 세상적인 삶의 종로로 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초등학문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또 움직이는 바로 근본적인 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근본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종로로 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새롭게 거듭난 자신들이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일의 삶 속에서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연 왜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열심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들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연 그게 옳은 정답일까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열심이 부족해서, 아니면 인격적으로 수양이 부족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삶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것에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 방해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사탄이죠. 우리는 먼저 이 사탄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 구절 찾아보는 구절이 많은데 주보의 설교 요약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의 설교 요약 2번을 보시면 사탄의 존재에 관한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호시탐탐 우리를 꾀려고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꾀기 위해서 여기저기 세상 온 곳을 돌아다니기에 굉장히 바쁘다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사탄은 때로는 마치 천사인 것처럼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의로운 일꾼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바로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모습이죠. 그러한 존재로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심지어 사탄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을 보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에 또 불구하고 그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심지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은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받은 은혜를 바로 가로채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교묘하게 이 사탄은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로챌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이용해서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기까지도 합니다. 이 말씀으로 시험한 예는 이 성경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죠. 창세기 때 이브를 말씀으로 유혹을 했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광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 사탄이 나타나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탄에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기 마련입니다. 지속적으로 사탄은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끔 만든 이가 바로 사탄입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무시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많이 그 비례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탄은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대적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역대상 2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충동하여서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게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조차도 사탄의 충동에 그만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사탄의 충동에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참으로 이번 주간에 참으로 이 사탄의 좀 그 권세를 심각하게 참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지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면 사탄의 공격의 종합 세트라고 할 정도로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전방위적으로 이 공격하는 것을 정말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 잘 아시는 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할지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2, 3초 간격으로 외치자마자 다시 또 무너지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잠잠히 해보니까 아마 오늘 이 설교의 내용 때문이 아닌가. 특별히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 준비를 보통 월요일 아침에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서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 설교 노트를 다 정리를 하고 설교 내용과 좀 연관이 있는 찬송가 2개를 선정한 다음에 그 찬송가를 이제 임주사님께 보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설교 본문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많은 분들의 설교를 계속 들어요. 월요일부터 해서 이제 그럼 거의 뭐 유튜브에서 검색이 가능한 유명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뭐 조금 작은 교회의 목사님 것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제 설교 내용을 계속 머릿속에서 이제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오전이 되면 그걸 다 이제 다시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 보내드립니다. 이제 검토를 부탁드리고 보내드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또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설교 전체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토요일 밤이나 이제 주일날 새벽에 아침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설교 노트를 프린트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탄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주에 주된 이제 설교의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는 것 자체를 방해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묘하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잘 붙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사탄에게 맞서서 사탄의 능력과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결론은 뻔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먼저 인정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의진한 노력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유혹과 시험에 더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관계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인격 수양이나 우리가 성령 말씀을 공부한다거나 우리가 찬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외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진 존재는 우리가 스스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또 우리의 때로는 육체적인 힘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대적해야 될 이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 땅에 있는 인간들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에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진리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또 의의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세요. 이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전할 수 없게끔 목에 무리가 가게끔 모기약을 뿌리잖아요. 목이 아까 찬양하실 때도 힘들었던 게 이 모기약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관계예요. 그죠?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복음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16절 말씀에 믿음의 방패로 대적의 불화살을 소멸시켜버리고 믿음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17절 말씀에는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과 말씀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또 성도를 위해서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체험합니다. 우리가 이 정말 사탄과 마귀의 권세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권사가 또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거든요. 바로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탄 마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사탄을 어떻게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구성 요소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방금 동그라미 친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 전신갑주의 7가지 요소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기도죠. 다시 한번 볼까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우리는 항상 이 7가지 요소에 의지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한다고 해서 되지 않겠죠. 우리가 이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갑옷을 입었을 때, 전장에 나갈 때 만약에 투구를 쓰지 않고 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죠. 근데 투구도 잘 쓰고 갑옷도 입었는데 칼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안 되죠. 근데 투구도 잘 쓰고 칼은 들었는데 갑옷을 입지 않고 그냥 맨옷을 입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혜롭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7가지 요소는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있어야 되고, 진리를 명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의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에 대한
이 확고한 신념,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혜,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 갈급함, 그리고 기도의 능력에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7가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외에 나 자신의 노력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사탄을 이기려고 노력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사탄의 함정입니다.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끝없이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사탄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큰 권력을 소유했던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았죠. 예외 없이 북이스라엘 왕 20명의 왕들이 모두가 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대한 솔로몬 왕조차도 결국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대통령 및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수없이 많이 사탄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뛰어난 지식을 소유한 지식인들조차도 역시 사탄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중에 신은 죽었다라고 한 철학자가 있죠. 니체는 바로 신학도였습니다. 그 신학도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그를 피폐하게 만든 이는 바로 누굽니까? 니체 자신이 아니죠. 바로 니체를 그 뛰어난 신학도를 그렇게 신은 죽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바로 사탄이 그의 영성을, 그의 마음을, 그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인생적으로는 외롭게 만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러한 결론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또 유명한 철학자 중에 인류 역사에 있어서 뛰어난 그 철학자여 가장 완벽한 이론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칼 막스가 있습니다. 칼 막스는 종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랬죠. 아편이라고. 이 칼 막스가 어느 민족 출신인지 혹시 아세요? 칼 막스는 유대인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바로 유대인. 어릴 때부터 얼마나 머리가 뛰어났겠어요. 이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지혜로운 자였는데 어릴 때부터 유대인 가정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창세기로부터 신명기를 아마 줄줄 외웠을 텐데 바로 이러한 이가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종교를 아편이라고 할 정도로 이 바로 사회주의 이론을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이데아를 설계해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데아는 영원한 세상, 복된 나라, 천국은 누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이 이데아 이론은 이 땅에서 인간이 그러한 천국과 같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론이 바로 사회주의 이론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죠. 인간이 에덴 동산을 나와서 인간이 자기 자신 스스로 지키겠다고 했던 성을 쌓았던 바로 에녹과 같은 짓을 이 바로 칼 막스가 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단순한 철학 종류의 하나로 이 사회주의 이론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이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사탄이죠. 사탄의 이론이죠. 그야말로 사회주의 이론은.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죠. 칼 막스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고 접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 집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 칼 막스가 만든 사회주의 이론으로 최초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사람이 있죠. 러시아에 스탈린이 있습니다. 스탈린은 바로 이 사회주의 이론을 가지고 정말 실제로 나라를 만들어 봤죠. 실제로 이제 프랙티스를 한 거죠. 이론을, 이 칼 막스는 이론을 만들었고 그 이론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러시아입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또 뛰어난 머리를 가진 스탈린입니다. 놀라운 것은 스탈린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시인 사제를 꿈꾸던 러시아 정교의 신학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어제 그 인터넷에서 스탈린이 쓴 시를 보았는데 정말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신학도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는 그런 시를 쓴 사람이 사회주의 이론을 가지고 국가를 만들어서 종교를 핍박하는 공산주의를 나는 나라를 세계 최초로 만든 이가 되었습니다. 스탈린은 시인 신부, 시인 사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제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신학도였습니다. 이러한 신학도가 어떻게 해서 공산주의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종교를 핍박하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스탈린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스탈린의 어떤 인생 플랜에 의해서 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세기에 가장 큰 폭군, 인류를 놀라게 했던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히틀러죠. 히틀러는 놀랍게도 가톨릭 집안 출신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독일의 나치, 그렇죠? 독일 민족의, 게르만 민족의 우월주의라고 이제 보통 정치 비평가들은 이야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면에는 가톨릭을 적대시하던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그 근저에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가톨릭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자신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가톨릭 집안에서 자라면서 아마도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서 유대인을 핍박하는 바로 그러한 데 앞장을 서게 되었죠. 이 모든 이들이 칼 막스나 틀러나 그리고 스탈린과 같은 이런 이들은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인류 사회의 지도자급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대적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사탄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뿐입니다. 이것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있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방금 언급한 7가지 요소들은 어디에 속한 것들입니까? 7가지가 어떤 것들이었죠?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기도. 이것들은 어디에 속한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것들입니까? 땅에 속한 것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들이죠. 위에 속한 것들이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3장 2절에 있는 말씀, 생각하라는 한국어 버전은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이걸 영어 버전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버전에 보면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무엇에 위의 것으로 뭘 하라는 얘기예요? 세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위의 것으로 세팅하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그 생각의 틀을 위의 것을 통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알아본 위의 것, 전신갑주의 7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아니면 무엇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첫 번째로 과연 그것이 진리에 부합하는지, 그것이 의로운 일인지,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일인지, 그것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것이 구원 사역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기도를 통해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의 것은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어떤 노력으로 지식으로 변화시켜 보려는 노력조차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땅의 것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땅의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 믿음의 권세 아래로 옮겨질 때에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다시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철저히 방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철저히 방비를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이미 죽었고,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담보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보호되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대적들이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잘 볼 수 없어요. 바로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담보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담보되어 있는 이 영생의 축복은 언제 실현됩니까?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바로 영광,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이겨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땅의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시험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오직 위의 것만을 이 7가지 전신갑주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단히 입고 승리의 신앙생활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